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될 이 말씀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죄는 잊혀지고, 어떤 죄는 숨겨지고, 어떤 죄는 정당화되며 시간 속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개하지 않은 죄는 더 이상 묻을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죄는 겉으로 보기엔 익숙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고 구원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죄들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할 이 죄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씩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음란과 탐욕. 성경은 음란과 탐욕을 매우 무겁게 다루며 이 2가지는 흔히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죄의 뿌리로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과 거룩함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성전을 음란으로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그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는 죄가 단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본질을 드러냅니다. 즉,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은 음란한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은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며 결국 영혼의 방향을 어둠으로 이끄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음란은 사람을 중독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탐욕 또한 매우 강력한 죄의 형태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소유를 원하는 마음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탐욕은 절대 만족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고 끊임없이 불평과 비교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결국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섭리를 부정하는 태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 2가지 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란이 육체적 탐욕의 표현이라면 일반적인 탐욕은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만족을 우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둘은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며 점점 삶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죄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경고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닌 구원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단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욕을 끊고 탐욕을 내려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결한 삶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서 정결을 구할 때 비로소 음란과 탐욕에서 벗어난 자유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음란한 마음, 은밀한 탐심, 그 모든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함께 정결한 삶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게으름. 게으름은 성경에서 단순한 성격적 나약함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외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간주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은 게으름에 대한 강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는 육체적인 게으름을 넘어서서 정신적, 영적 나태함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은 점진적으로 사람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며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만들고 공동체 속에서도 소외를 자초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점점 뒤로 미뤄지고 말씀 묵상은 습관에서 제외되며 섬김과 봉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무관심은 결국 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경계선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각자에게 맡긴 것을 따라 은혜를 주었지만 그중 한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며 책망하셨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으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는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그 소명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 삶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게으름에서 깨어남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를 깨우는 것은 말씀이며 회개의 눈물로 잠긴 심령을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시는 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활동성 자체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회개란 행동의 전환이며 게으름은 그 전환을 가장 많이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게으름을 방치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영혼의 황폐함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종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을 설명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다른 것을 좇으려는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보다 스스로의 지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정일 수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지위, 명예, 건강 또는 자신의 만족과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모든 대상은 결국 우리 마음속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은 단지 돌로 만든 우상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본질은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한 가지를 주인으로 삼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신앙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사랑은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무엇을 가장 자주 생각하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는 신자 개인의 내면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 영혼의 생명을 말라가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쫓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전환입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분의 뜻과 기준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결단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왔던 시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 자리를 그분께 다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왕좌 위에 과연 누구를 앉혀두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회개로 돌이킬 때입니다. 네 번째, 위선과 거짓.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질책하신 대상은 외적인 경건함을 갖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위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겉은 깨끗한 그릇 같으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와 실제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진심과 진실이 없다면 이는 형식적 신앙에 불과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장 6절은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식이 아닌 진정성을 원하시며 마음 깊은 곳의 순전함을 기뻐하십니다. 거짓 또한 단순한 말의 왜곡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진실을 외면하며 자신을 위장할 때 그것은 마귀의 영역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국 진리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파괴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위선과 거짓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체면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허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심은 삶은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른 가지처럼 잘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리를 두신 자를 찾고 계시며 거짓 없는 입술과 정직한 삶을 사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위선된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은 껍데기 신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위선과 거짓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중심이 정직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5번째, 회개하지 않았던 죄. 회개는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그 죄를 숨기거나 외면하려는 성향을 지닙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 자체로 더 큰 죄로 이어지는 문을 엽니다. 회개의 부재는 결국 죄에 대한 무감각을 낳으며 영적 마비 상태로 사람을 몰고 갑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보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을 더 크게 책망하십니다. 죄인은 용서하시되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회개 여부에 따라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지만 시편 51에서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왕권을 박탈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죄의 무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하는 문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멈추고 은혜를 시작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의 특징은 반복성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것이 일상이 되면 더 이상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화된 신앙이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말씀 읽기 속에 감춰진 죄들이 시간이 지나며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매우 위험하며 영적 죽음에 가까운 침묵의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회개라는 문을 통과한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이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복되었지만 무시했던 죄,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외면했던 습관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무감각한 마음들,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회개의 문은 아직 열려 있으며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단지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적 단절이며 회개 없이는 구원도 은혜도 결코 허락되지 않는 치명적인 벽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며 돌아오는 자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죽기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허락된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내릴 것입니다.